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대림 시기가 이제 수요일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 기다림의 어떤 설레임이 커지고 있으세요? 네, 어떤 그 대림식의 충만함, 이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물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일 미사를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 배웁니다. 네. 그래서 입당송도 그렇죠. 오늘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시어 어둠 속에 숨은 것을 밝히시고, 그렇죠? 모든 민족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리라.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십니까? 여러분 실망시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정은 아닌데. 예수님을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도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때때로는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죠. 마치 버려두신 것처럼 유배당하고 성전 파괴되고. 근데 왜 그랬죠? 다 알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의 희망이 자라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사랑이 자라도록 그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그게 우리한테 벌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우상숭배의 삶을 시작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이 교황님도 그러시고 오늘 독서기도에도 그렇고 이 오시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오셨죠, 그죠? 아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죠? 네, 반드시 오시죠? 약속 지키시죠? 근데 중간에 오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오심을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오심,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다림인데 이렇게 나와요, 독서기도에. 중간에 오심은 보이지 않는 오심입니다. 이 오심은 뽑히운 이들만 그들 내부에서 보고 이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오셨을 때는 나약한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 중간에 오실 때는 영과 권능으로 오시며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입니다. 중간에 오심은 첫 번째 오심에서 마지막 오심으로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첫 번째 오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고 마지막 오심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이 중간에 오심에서 우리의 안식과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는 얘기죠? 네, 이 이야기가 이제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좀 연결되어 있죠, 그죠? 막 음식과 술로 잔치를 벌이시는 이 장면, 그리고 어때요? 이제 군중들을 빵과 물고기로 먹이는 장면들이 겹쳐지고 또 막 너울과 덮개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치워주시는 장면과 보시면 이 불구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들하고 겹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오늘 독서와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절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께서는 보세요. 음식을 베푸시고 너울과 덮개를 없애십니다. 오늘 일독서 내용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식탁에 앉으십니다. 네. 식탁.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앉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못 앉을걸요?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편한 자리를 찾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식탁에 앉으셨고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사지의 입을 통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제자들은 빵을 쪼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문을 박차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주님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밥 한 끼를 나누면서 온갖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달라지고 100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밥 한 끼 먹었어요. 밖에 나갔어요. 세상으로.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질까요? 아우, 난 저 사람이 저것도 있는데 난 저것도 없고, 아우,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 나는 저런 데도 못 가보고, 이런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주님하고 밥 먹었거든. 주님하고 대화했거든. 만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아픈 것은 모두 치유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게 넉넉하다고 느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밥 굽는 사람 있습니까? 옷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집 없어서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하느님을 알면요, 여러분, 하느님을 알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남 탓이 사라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불평을 하죠? 남 탓을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슬픔, 미움에서 해방될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당연히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진짜 우리의 신앙의 엄청남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러 불구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말해요, 못해요?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불평만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셨는데 불평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구자들, 우울과 분노와 분통 터짐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불구자입니다. 다리 저는 이들, 불안,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다리 저는 이들이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다 고쳐 주셨습니다.
밥 한 끼로, 말씀으로, 만남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미사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건데, 미사는 결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사 보러 간다는 말 아직도 쓰나요? 예. 옛날엔 미사를 봤다고 해요. 저는 그 시대에 미사를 안 들여봐서 몰라요. 근데 라틴 말로 하고, 신부는 뒤돌아서 혼자 왕왕왕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 어른 신부님들 보면 성작과 성체를 어떻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죠. 높이. 왜 올려요? 뒤에서 안 보이니까. 뒤돌아서 올리면 여기 오면 안 보이잖아요. 제가 뒤돌았을 때 이렇게 올려야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미사는 아무튼 보는 게 아닙니다. 미사는 멀리 앉아서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사는 주님과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눈을 맞추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눈물 못 닦아주세요. 평생 뒷자리에서만 미사하는 사람들 있죠. 평생 뒤에서만 미사 뒷자리에서 하면서 신앙이 깊어졌다는 얘기 있으면 한번 좀 들려주세요. 형식적으로라도 앞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인사드리고, 네,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청하고, 앞자리에 앉아 성체를 바라보고, 이게 미사입니다. 그죠? 미사는 무엇보다 골고타의 현장에 가는 겁니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골고타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고, 그분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분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를 온몸으로 적시는 순간입니다. 미사는 우리의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죠? 우리의 희망이 뭔지를 바라보는 자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를 우린 살고 있죠. 네. 못 느끼면 앞으로 오세요. 못 느끼면 앞으로 오세요. 자꾸 구경하지 말고. 미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고, 유혹을 알아차리는 자리, 죄에서 해방되는 자리,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자리, 함께 나누고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미사를 통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참여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고,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만나지 못한 것처럼 미지근하게 살아가죠. 마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 누가 강제로 세례 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 때를 강제로라고 표현하나? 그건 선물 받은 거죠. 엄마 아빠의 가장 소중한
생명, 기쁨을 선물 받은 거죠. 그걸 강제로 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네. 세례받지 않은 것처럼 유행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산다면 정말 불행합니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뉴스의 주인공을 닮아가면 거기서부터 내 신앙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화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 탓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 알아보게요? 못 알아보게요? 못 알아봅니다. 내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은총이 막 쏟아지는데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진짜 불쌍합니다. 혼자만 피해자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없대. 아니요, 천만에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날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살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못 만납니다. 성탄의 비극이 있었죠. 성탄의 비극. 예수님, 성모님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기뻐하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 안락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비참함에서는 해방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탄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기쁘게 성탄을 맞이한 적이 없는 신앙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은 달라야죠. 다음에 다르면 됩니까? 언제요?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보세요.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그 기다렸던 주님과 만나서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네, 우리 신앙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신앙,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신앙,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아쉬울 것 없는 신앙. 이 신앙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계속 커지고 설레고 충만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대림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